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2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특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최후의 축복,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최종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물질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금 더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생에 더 큰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가 될까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떤 과정을 겪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족보에 의해서 또 혈족에 의해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그처럼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믿을 수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의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내가 아주 처음부터 믿었던 것처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시각,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듣고 내가 갖게 되어지는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삶의 가족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을 떼어봅니다. 그럼 내가 누구의 자녀인 것이 확실해지는 것처럼 성경에 영접하는 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세상에서는요, 의사 집안의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또 법조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법조인으로 살아갈 환경의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교수 집안의 자녀들이 교수가 되는 경향이 더 많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또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소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애가 달라지고 특권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도대체 뭘까요? 특권, 특별한 권리, 그 권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 용서받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가 없으면 인생이 담대해집니다. 내 안에 꺼리킬 것이 없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냥 담대해져요. 내 안에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게 하고 햇빛보다는 어두움 속에 숨어 지내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인 것이죠. 그 죄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커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죄가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퍼뜨려지면 사람들이 아프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인생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불행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할만하시면 제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제가 안 지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목숨을 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애써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평강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올바른 관계래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그리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없어요. 왠지 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눈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저 멀리 보면 그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평화는 올바른 관계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바른 관계가 이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내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 근심, 걱정,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것 아닌 것 다 압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는 비록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 있지만 아이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다 할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평온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소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유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죠. 우리 곁에 오셔서 괜찮니?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좀 평안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화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애 속에 평강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의 특권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삶의 문제가 나를 산처럼 짓누르고 있습니까? 내가 걱정, 근심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 같고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저의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런 죄인이잖아. 아니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들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감사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문제투성인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겠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하여 이 모든 일들을 넘어가고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아버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곳에 아버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오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들과 또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